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작은 교회 이야기 칼럼을 쓰기 위해서 작은 교회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멀리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거룩한 피 흘림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교회 속에 그 피 흘림이 복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오늘인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그동안에 밀려있던 사역들을 감당해 가는 날인데 오늘 어떤 말씀으로 주님이 저를 이끌어 가실까? 오늘은 창세기 26장 23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평안이 같더라. 평안이 같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블레셋 땅에 거해서 그곳에서 농사를 져서 백배나 축복을 얻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시기하여서 그 이삭을 떠나라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오는데 또 그 아래 목자들이 와서 또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리고 다시 또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그런 속에서 또 샘 근원을 얻으니 그것도 또 와서 또 빼앗고 이런 과정에 이삭이 전혀 다툼 없이 정말로 마음이 상하였을 텐데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것을 이렇게 묵묵히 빼앗기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그 우물이 나는 걸 보면서 그들이 다툼을 그치자 그곳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르호봇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복된 예배의 장면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처음 서두입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의 그 아비멜렉 왕인 아비멜렉과 그 친구와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이제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와 협상하자.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런 평화조약을 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고 그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본문의 장면을 좀 말씀으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나오는 창세기 26장 26절로 29절 말씀 이제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하는 장면인데 참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여기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이 이삭에게로 와가지고 얘기하는 이들이 하는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이들이 오니까 이 이삭이 이제 이 주객이 바뀌어 있는 걸 느끼는 거죠. 미워해서 나를 떠나게 하더니 너희들 왜 나를 찾아왔어? 이러면서 이제 그 이삭이 한마디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너와 우리가 계약을 맺고 서로 해하지 말자. 예,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 밑에 구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기 이제 막 이삭이 속 터질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평안히 가게 했다. 이 말은 죽이지 않았다는 표현이죠. 죽일 수 있었는데 너를 죽이지 않고 평안히 보낸 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이들은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 면으로 이제 뭐 그 이삭의 위치가 아주 대단해진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여기서 제일 먼저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의 정말 그 얄팍함 이런 것들 거대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그러잖아요. 언제는 막 시기해가지고 막 핍박하고 빼앗고 떠나라 그러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자고 이러고 있는 인간의 얄팍함들이 오늘 아침에 참 많이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이런 거구나. 죄로 타락된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가 강했을 때는 정말 그 약자를 향해서 막 힘을 발휘하다가 또 자기가 약해지면 또 그 강자 앞에서 피굴한 모습으로 이런 인간의 얄팍함들이 참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산다면 인생이라는 존재가 정말 비참하고 의미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왜 인간이 이렇게 얄팍할까요? 무엇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얄팍한 존재로 인생을 참 비굴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그런가?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오늘 왜 이삭을 찾아온 거죠? 그것은 이삭의 소유가 이삭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인간이 얄팍한 존재가 되냐면 그의 힘, 그의 주인이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가 그의 힘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의 힘이기 때문에 세상에 변하는 것들이 그의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이 변할 때마다 인간이 변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얄팍해질 수밖에 없죠. 인생이라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은 변하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느 날 황량해 보이는 곳에 아주 무성한 열매가 맺기도 하고요. 무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이 어느 날 다 떨어지고 황량한 나뭇가지가 되기도 하고요. 높이 높이 솟아올랐던 나무가 어느 날 뻑하고 깨지기도 하고요. 벌레 먹어서 썩어 죽기도 하고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소유를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얄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오늘 나도 소유에 의존해서 강할 때 퍽이고 살다가 약하면 비굴해지고 그런 얄팍한 인생인가? 아니면 오늘 이삭처럼 묵묵하게 밀려나도 묵묵하게 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물을 빼앗겨도 100배나 되는 축복의 농사 그 땅을 빼앗겨도 조금도 두렵지 않는 당당하게 물러날 수 있고 여호와께서 나를 넓게 하셨다 르호봇
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인생의 삶인지를 우리가 점검해보는 아침입니다. 오늘 이런 그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삭이 이렇게 비굴하게 와가지고 지금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삭, 하나님이 주인된 이삭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기 중요한 말은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 말은 이런 걸 담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삭이 그들을 빼앗을 수 있고 보복할 수 있고 그들을 힘겹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이런 상처를 너희들한테 받았으니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말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그들을 평안히 돌아가게 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들과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친구로 받아주는 거죠. 자기의 100배나 되어서 축복을 누릴 때 그걸 다 빼앗아간 친구들, 원수들 아닙니까?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빼앗아간 원수들 아니에요. 샘 근원을 얻었는데 그걸 빼앗아갔으니까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순간을 자기의 중요한 것들을 다 뺏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주인인 이 이삭의 삶에 그는 그들을 평안히 돌아가게 했다. 멋있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런 걸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이삭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삭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 빼앗기고 다툼이 그쳐졌을 때 그는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 다 빼앗겼는데 좁아진 거죠. 그런데 이삭은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 그의 소유는 셈이 아니었어요. 농사가 아니었어요. 다툼이 사라지는 게 그가 넓어진 거였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의 삶이 이렇게 멋진 거죠. 그리고 그런 세상이 다툼을 그치고 할 때 그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예배가 있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 이삭은 그 원수 같은 이들을 평안히 돌려보내서 이들과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의 적용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오늘이라는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이 이삭처럼 아비멜렉과 그 그랄의 목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빼앗는 그 삶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게 내 인생에 막 그 불행인 것 같고 지옥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너가 네 마음에 소유가 너의 주인이야? 아니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니 너 소유의 마음 뺏기지 말고 내가 너의 주인임을 좀 알려줄래? 세상을 향해서 그 소유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툼을 멀리하고 평화를 전하는 진정 하나님이 주인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주지 않을래?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요청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이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으러 올 때에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우리 힘으로 그 사람들에게 한번 그냥 한번 짓밟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고 그들을 평안히 돌아가게 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그런 멋진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평안히 돌아가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